오늘 본문은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을 하지만 일종의 주제 설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는 누구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작년 말부터 다시 한번 쭉 묵상을 시작했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는 나의 구주이신데, 그 기본 진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한 달 동안 묵상하면서 그냥 제 신앙 고백으로 쭉 연필로 써 내려간 것이 여기 설교요약 그 내용입니다. 그 중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것을 본문에서 찾았는데, 그 본문에서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근거로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말한 거는 좀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것은 진리잖아요. 그대로 진리잖아요. 그래서 3장 17절 말씀을 봅니다. 이 세상을 지으실 때 성령, 성자, 성부, 성삼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나왔죠. 그리고 2절에 땅이 혼돈, 공허, 흑암, 이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의 영이 그것을 잘 보고 계시죠. 지금 그 상태를 직접 확인하시죠. 근데 이 1절과 2절에는 여기에는 하나님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하시죠. 바로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절에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창조 역사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여기서 봅니다. 그래서 창조 역사에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구속의 역사를 하실 때 다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또 계시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물 위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성자 하나님 예수님 위로 임하시죠. 그리고 그 하늘문 열린 데서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물 위에서 올라오시고, 다시 얘기해서 창조 역사 때 임하셨던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제는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바로 그 모습에 성부, 성자, 성령, 성자 하나님께서 그대로 계시해 주십니다. 이 성경 전체에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 것은 바로 이 두 장면입니다. 그리고 굳이 하신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라고 할 때 바로 그 역사도 마찬가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때 성령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죠? 성자 하나님과 함께 계시죠.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 모든 이 성경 전체를 봤을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한 시간과 공간 속에 나타나신 것, 아주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그것이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이 3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 아들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내 기뻐하는 자라, 기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아들이란 말씀을 안 하세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얘기 안 하시고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렇죠? 왜냐하면은 앞에 나오는 사랑하는 아들은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누구시냐에 대해서. 근데 두 번째 기뻐하시는 자라는 얘기는 왜 기뻐하죠? 왜 우리 자식이 뭘 어떤 거 했을 때 우리가 기뻐하죠? 내 아들과 딸이 어떨 때 아비로서, 어미로서 기뻐합니까? 언제 기뻐하죠? 내 마음에 딱 맞는 일을 했을 때. 그때 내 아들, 내 딸이 내 아들, 기쁨의 아들, 딸이 되잖아요.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하나님께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안 하고 기뻐하는 자라 하셨습니까? 성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성자 하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정체성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은 쉽게 내 사랑하는 아들은 who로 받을 수 있고 내 기뻐하는 자는 what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다시 성부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9장 35절 변화산에서 성부 하나님이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신 성자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5절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지금 이 3장 17절에서는 예수님이 기뻐하는 자라고 이렇게 계시를 하셨지만 이 누가복음 9장 35절에 변화산 사건에서의 하나님의 아버지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왜? 그는 내 아들이라. 그는 내가 택한 아들이라. 그러니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것이 우리 인간이,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입니다. 우리 설교약 보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주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오전 설교에서도 제가 언뜻 말씀드렸지만 예수를 이용하려고 하는 우리 마음이 한쪽 구석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지금 해결하지 못한 일을 해결할 수 있겠지?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지금 가난한데 부자가 될 수 있겠지?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원하는 거 얻을 수 있겠지?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헌금하는 사람도 있어요. 마치 헌금하면은 그만큼 나에게 뭔가 돌아올 거라 생각하고 헌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나를
죄에서, 나의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죄에서 구원해내시죠? 우리 첫사람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에덴의 동쪽에 이 두루 도는 화영검을 들고 구룹 천사를 대기시켜서 누구도 살아서 거기를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들어와서 죄인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안 죽잖아요. 그럼 죄인이 안 죽는 것이 뭐죠? 죄인이 안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죄인으로 번식해서 살겠죠? 그러면은 그거는 에덴이 아니라 지옥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세요.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막힌 길을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분이 여인의 씨,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단번에 죽으심으로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첫사람 아담에 의해서 막힌 생명나무의 그 길, 천국에 들어가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얘기죠. 무엇으로? 예수의 죽으심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를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 그리고 살려주는 영이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을 이 세상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고자 하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여태까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면 회개하십시오. 내가 건강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면 회개하십시오.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회개하십시오. 내가 이 세상에서 사업을 좀 크게 번창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었다면 회개하십시오. 내 자식들이 잘 살고 집장만 잘하고 결혼 잘해서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를 믿었다면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그 문제를 정확하게 잘 짚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칫 잘못하면 예수를 내가 사용하는, 예수를 도구로 쓰려고 하는 악한 그 탐심에 빠져버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주이십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러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아주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주님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를 물리치십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누구죠? 바로 마귀죠. 사탄이죠. 원래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에 싹신 사망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죠. 지금 사탄이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해서 우롱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오신 주님은 무엇으로부터 그 사슬을 끊냐면 사탄 마귀의 사슬을 끊어버리십니다. 그걸 끊어야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히브리서 2장 14절에 같은 모양으로 그가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으로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것이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또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신 것이니라 라고 그 말씀하십니다. 마귀의 일이 뭐죠? 하나님의 백성 실족해 해서 지옥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을 실족시켜서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 그게 마귀의 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성경대로, 말씀대로,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어지셨다가 말씀대로, 성경대로, 언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자. 이것이 주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가 왜 하셨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으니까. 하나님의 뜻하는 대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생명을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십자가 대속 구속입니다. 셋째로,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라는 것이 무슨 여기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무슨 자유, 인권을 통한 무슨 자유, 무슨 이념을 통한 무슨 자유, 그런 자유가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입니다. 우리 정확하게 잘 해석해야 됩니다.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마치 예수 믿는 그 기독교는 정치적으로 투쟁해야 되고, 그래서 헐벗은 자들, 핍박받는 자들을 해방시켜야 된다는 그런 해방신학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정치 체제, 시스템에서의 자유가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입니다. 죄로부터 자유, 죽음으로부터 자유이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게 뭐죠? 자유는 주님이 주신 겁니다. 내가 쟁취한 게 아니에요. 내가 사망으로부터 이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것은 내가 노력을 해서 한 게 아닙니다. 내가 많이 기도를 해서 된 게 아니에요. 내가 예배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받은 게 아닙니다.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내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헌금을 드리는 것도 내 자유를 얻기 위해서 헌금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헌금을 하는 것이죠. 내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기도를 열심히 해서 자유를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것을 분명히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주님과 거래를 하려고 그래요. 내가 이걸 했으니까 주님 이걸 좀 주세요. 내가 얼만큼 이걸 했으니까 주님 나 이거 좀 주세요. 내가 100일 기도를 했으니까 주님 이거 주세요. 내가 11조를 했으니까 주님 이걸 주세요. 내가 주일 성수를 빠지지 않고 했으니까 이거 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내가 이미 받았기에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드리는 것이지 내가 뭘 어떻게 해서 드리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씀이 왜 필요하죠? 왜 굳세게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 믿음이 끝까지 갑니까? 상황에 따라서 내가 흔들리기도 하잖아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빼앗기지 말라. 굳건하게 서고 다시는 그 멍에를 매지 말라.
주님이 너에게 자유를 주셨으니까 이제는 멍에를 매지 말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나는 자유 얻었으니까 할렐루야 뛰고 노는 그게 그 차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그리스도인은 자꾸 그 멍에 사슬에 또 잡혀서 끌려가는 그런 유혹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주님이 이미 끊어주셨는데 자꾸 거기 끌려가요. 그것이 우리의 연약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다시는 종의 멍에 매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5절 16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를 또 이 구원해 내시자면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의 일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붙잡아서 두렵게 만들고 무섭게 만들어서 평생을 죄의 종노릇하게, 평생을 마귀의 종노릇하게 묶어놓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평생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평생을 하나님이 주신 자유에 자유롭지 못하고 평생을 먹고 사는 문제에 끌려다니고 평생을 이 세상의 그 질고에 끌려다니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단순히 마귀의 사탄의 일을 멸하려 오신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붙잡힌 영혼들, 거기에 풀려났는데도 여전히 영향을 받아서 여전히 예수님이 끊어주셨는데도 여전히 거기에 매달려서 여전히 영향을 받아가지고 끌려다녀서 무서워하고 여전히 이 죄의 종에 묻혀있는 자들, 그들을 놓아주려 하시고 그들을 자유케 하시려고 주님이 오셨다는 것이 히브리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혈통상으로는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예수를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죠.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 자손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보세요. 요한복음 3장 보면 우리 잘 아는 내용입니다. 유대 지도자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예수께 찾아오죠. 밤에 몰래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3절에 보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서 거듭난다는 이 헬라어 아노우텐이라는 그 말은 다시라는 말과 위로부터의 말이 종합된 겁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근데 어떻게 다시 태어난다고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그 위로부터라는 것은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으면,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얘기죠. 그것을 다른 말로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죠. 여기서 물은 뭐죠? 죄 씻음을 말합니다. 성령은 뭐죠? 아까 3절에 나오는 위로부터 거듭남,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물로 죄 씻음을 받고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죠. 이것이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여기 설교약 다시 보세요. 3번에 작은 3번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성령으로 난 자, 거듭난 자, 바로 그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지금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삽니까? 짓고 살죠. 그래서 날마다 회개로 나아가야 됩니다. 회개의 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날마다 그 회개의 영으로 우리의 죄와 잘못을 씻어내야 되죠. 그래서 회개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한 번에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죠. 다시 4번.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러므로 믿음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것을 다른 말로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남녀차별이 아니라고 했죠. 남녀차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로 표현하기 위하여 아들로 표현한 겁니다. 남녀차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때문에 아들이라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던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삼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자체가 엄청난 것이죠. 세례로 구원함을 받는 건 아니나 세례는 바로 그 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그 표이죠. 그래서 큰 4번에 작은 2번,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요,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시민입니다. 거기 보면은 갈라디아서, 디도서, 빌립보서 전부 다 있습니다. 말씀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디도서 3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중생이란 거듭남을 말합니다. 여기 한자로 중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찌 자칫 해석하면은 이 윤회설에 있는 중생, 이걸로 잘못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거듭남을 말합니다. 성령으로부터 다시 태어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다시 태어남, 거듭남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죄의 씻음과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된 것이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이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뭘 해서 된 게 아니란 얘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찬이죠. 크리스찬이란 뭐죠?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코리안이죠. 왜? 한국에 속한 자니까. 그래서 코리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우리를 위하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위하여 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살고 있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씁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입니다. 왜?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은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 그 기뻐하시는 자에 속한 자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죠. 그런데 더 감격적인 것은 이사야서 46장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46장. 어떤 분이 제가 이제 신학 강의를 다 마치고 마지막 무슨 할 말이 있냐 그랬더니 교수님이 말씀 가운데 제일 감명 깊은 말씀이 어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사야서 46장 13절입니다. 13절 잘 보세요.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서 공의와 구원이 같이 들어갑니다. 공의와 구원이 같이 들어갑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들어갑니다. 잘 보세요.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공의의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지금 즉시 올 것이니 반드시 속해 올 것이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나의 사랑의 열매인 구원이 완성될 것이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지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영광, 나의 영광. 주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불러주세요. 나의 영광. 주님이 이 진리와 제자교회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나의 영광.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베푸십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이 이 세상에 우리의 몸을 입고 오신 것, 우리를 위하여 오신 것이죠. 근데 구원을 베푸신다 그랬죠. 근데 구원을 베푸실 때 뭐부터 하신다고요? 공의를. 그 공의가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것. 그 다음에 구원이 들어갑니다. 이 성경 전체의 수식이에요. 성경 전체의 진리입니다. 구원이 일어나기 전에 공의의 심판이 들어갑니다. 그 공의의 심판의 대상은 마귀들이죠. 그것이 멸한 다음에 우리를 구원을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에 지금 묶여있기 때문에 그 쇠사슬을 끊어봐야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24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죠. 우리가 자칫해서 잘못하면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는 예수 믿기만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었으면 믿음의 결과가 나와야죠. 믿음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형이상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믿음은 실상이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그럼 믿음의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것 없이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건 거짓말입니다. 귀신도 하나님 있는 줄 알아요. 그 야고보서 2장이에요. 귀신도 알아요. 그러나 귀신들은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듣지 않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합니다. 그것이 다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2024년 이 한 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